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한자나 듣는 자가 은혜와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함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계시의 역사 준비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고 또 천사가 계십니다. 땅에는 바로 인간의 그 짐승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뭐라 했냐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늘보를 버리시고 바로 인간으로 예수님 오신 거다 그 말이죠. 인카네이션에 나가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 가정이 또 가족이 또 일가리신 제 본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성에 보니까 구세주라는 말이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말이 바로 퀴리스라는 말, 로드 이 말이 433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 바로 전능자 우리 주님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바로 이분은 창조자는 말이죠. 이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고 창세 삶을 다시 부활하신 분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머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에서 죽으시고 다시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만 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됐습니다. 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도 우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리면 나는 배우도록 구도로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렇게 하니까 마가복음 3장 보니까 친구들이 모친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미쳤다 말했죠. 예? 신성모독죄다. 잘못하면 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그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을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된다면 권력을 차지하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얻으라고 부분 역까지 동원해가지고 백을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살인 강도 거악한 사람들의 그 사역들이란 말이죠. 비참하게 인간의 죽으니까 죽으시니까 다 실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던 사람들은 어부들이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각기 지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 같으냐. 그래도 여자들 향품을 가지고서 장사니 사흘 만에 몸에다 향품을 바르려고 모략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빈문이 됐습니다. 거기 천사가 있던 것이죠.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얘기해서 갈릴리 네가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선생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갔다. 거기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11번이나 저녁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저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의심만한 도마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의 창자를 만져보자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마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도마야, 네가 옆구리의 창자를 만져보고 또 손바닥의 창자를 바로 손바닥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이 복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이제 복되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될 것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또 부활도, 장사도, 또 승천도, 또 재림도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는 바로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 위해서 정말 생명 주셨다고 여기 머무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힘 있는 것이죠.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천임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20절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진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또 깨닫고 그렇게 그들은 바로 실증적인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게 됐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받고 바로 정의라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파생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영향력의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에 적용될 수 있는 오늘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에서 500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가다락을 가봤습니다. 500명이 모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은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려고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맏대를 뽑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족복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그 뽑지 않겠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던 사람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으로 되면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했던 것이죠. 보도 사람도 있죠. 어부도 있고 또 슬립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잠을 잤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2장 2절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을 제가 사모하라 했습니다. 석점 하나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안드레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은 확실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십자가에 우리가 그거 묻게 했다고 말했죠.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했는데 4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은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명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래 하늘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오순절 성의 간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사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그들은 외치지 못했던 것이죠. 숨어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체험한 다음에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죠. 뭐라 했냐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외쳤던 것이죠.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다시 됐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인이시고 기름 부은 자 된 것이라는 것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본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로마 병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이죠. 바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똑같다 하니까 하나님 사체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으셨는데 바로 그 성경적자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바로 그간 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 처형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못 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육신을 먹어가지고서 우리의 속죄제물로 드리신 거다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바로 선을 땅을 때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다더니 로마 3장 23절 또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 6장 1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영적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속죄 제물로 들으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뺐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바로 희생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베드로 설교 처음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예.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죄를 회개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죄의 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 그런 적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느냐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셨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육상 선수가 100m든 1000m든 달릴 때 스타트를 하였습니다. 바로 준비 땅 할 때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린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출애굽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 막 비방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 교회 굴복해서 우리 주님만 존귀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또 권력이 주인 되어가지고 또 물질이 주인 되어가지고 시간이 주인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설교할 때 그들이 막 회개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왜? 자기들이 주인들 하지 막 십자가 못 박으라 했으니까. 자기들이 주인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나. 그래서 3,000 나중에 5,000명 되겠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 믿고 고백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천국에는 이 부자가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길을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 우리가 고린도교인들의 편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발도당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굴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설교하고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교인들한테 편지할 때 뭐라 하냐면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지셨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은 바로 성자님이죠. 바로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창조할 때 바로 함께 하셨던 이 창조의 하나님, 바로 성자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자의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냥 돈을 많이 가져야지만 또 권력을 많이 가져야지 유명해지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해보거든요. 말씀을 전해보거든요. 또 문답을 해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시간에서 그렇단 말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묘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케 종교에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 보였는데 반은 잘 행했어요. 왜?
각기병도 걸렸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초대기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는데 또 우리가 성경을 하자는데 우리는 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게 작아지지 않느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 명예가 우리 참 점검해볼 문제죠. 왜냐면 AD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대제가 종교 자유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1000년 동안 뭐 합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는 사실 가정교회였거든요. 홈체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시리즈 가보면 교회들 그 기둥이요. 막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잖아요. 막 신전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막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자유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커지게 되면 더 잘 되는데 믿음은 반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몇 년 하냐면 1000년 동안 왔어요. 중세기 때 1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은 오늘 우리나라가 또 세계가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도 어떤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어떤가?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가족 예배, 예, 바로 홈처치입니다. 우리 친일교회 북한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정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러면 그 탄광하잖아요. 아우지 탄광 또 그 수요우수, 유독 수요우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저 방송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초대교회 같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하까지 카타콤 가보면 지하 아파트 한 6층, 7층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묘지에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냥. 네? 대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대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밥을 조금씩 먹고 막 굶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에 나와 있는 이 교회 바로 사도행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얘기거든요. 그 10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얘기입니다. 크게 나는 두 개의 얘기예요. 예, 사도행 두 개의 얘기.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가? 물론 다 다른 건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군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냐. 그래서 해결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됨을 해결하라고 말이죠. 죄에 대한 적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제도 우리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도 우리 몸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는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청직이.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청직이 살면 판단해서 바로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없지만 잡히는 없지만은 다 가진 자로서 바울은요 그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재산이 뭐가 있느냐 지금 60원짜리 재산이 겉옷 한 벌과 또 가죽성면 한 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편지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 가진 자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니 바로 성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 한 번 보시면 다 잃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아멘. 이런 믿음 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란 말이죠. 사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이제 전도하면서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가면 죽습니다. 이게 아가보 딸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절망이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타협의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가리지 마라. 사명이 생명보다 더 크다고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계신 직분자 또 선배님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 생명보다 더 크신 걸 우리가 믿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 바울은 그랬어요, 진짜. 가면 죽은 줄 알았지만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결박당했잖아요. 그래서 결박당했다 나중에 이제 노마를 이제 가이사한테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노마 11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노마 11권자입니다. 다수가 바울에서 가봤거든요. 이 다수가 유력 인사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유력 가는 것은 굉장히 부자 아니면 권력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배설물로 됐습니다. 다 배설물로. 예.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다. 사실은 바울은 가족성이 한 번과 고등학교를 했지만 다 가져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실제 바울의 순교시험에도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뻤어요. 그냥. 왜? 천국이 열리니까. 아멘. 천국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여기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또 영원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바울 시대와 같이 우익한 상황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있고 세계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푸틴이 핵爆核에 들어와 있는데 보통하면 빠르면 단추 들으면은 세계가 핵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촌이 몇백 번 박살날 겁니다. 무서울 거야. 지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냐는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하나님이 구원받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냐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 말씀 믿으려면 우리는 다 알렸어요. 이것을 선포할 텐데 우리는 부족하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보다 더 경솔 알고 바울같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고하시도 다섯 달 받은 사람처럼 두 달 받은 사람처럼 2년 한개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는 오늘 저와 함께 주님을 모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12제뿐 아니라 뭐 70명도 있었고 때로는 뭐 4,000명도 모였었고 5,000명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여 주여 하자마자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지금으로부터 말한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를 5,000명 했습니다. 내가 목회 3,000명 했습니다. 내가 능력했습니다. 내가 선제도 했습니다. 오늘 훌륭한 우리나라는 참 많이 계시는데 중요한 참 많잖아요. 근데 서울의 모구의 김모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27살에 목사한테 받았어요. 일찍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서 연합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 어디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읽으시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목은 뭐예요? 그냥 하시면 아무거나. 그래도 알려주지 않다며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물건을 하도 막 줄줄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냥 그냥. 예. 근데 물어봤어요 또 목사님 성경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예 400도 했습니다. 400도. 예, 그때 당시에. 예. 이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님만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야 400도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네. 부러웠어요 그냥. 근데 엊그제 피드스가 나왔더라고 그냥 해도 그냥. 이 교인이 8만 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 33명밖에 안 모이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냥 피드 전에 막 금방 나오는 거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80원만 드셨는데 안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8만 명 먹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이 불법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가지고 온다고 말이지. 응?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능력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인가. 저도 그냥 32살 때부터 부흥이 했거든요. 이게 한 1,000번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그래도 독사 기도나 우리 기도에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그냥 매주마다 한 20년 동안. 근데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동료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또 얘기하더라고. 나는 가정에 많아가지고서 참 곤란하다고 돌아들어. 이게 심각한 문제. 오늘 목회자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바울이 했잖아요. 고린도인들한테 우리는 다 하잖아. 그러니까 딴 거 불할 것 없단 말이죠. 우리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다. 바로 기름진 밭을 다 저여같이 우리는 단장에 심부렸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월주일에도 하루에 불도 가는 거거든요. 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핵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핵전쟁 하는 건 이거 박살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그래서 바로 오순절의 역사에 일어나서 능력 있게 설교하다가 능력 있게 전도하다가 우리의 당대에도 종말을 같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주말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고 바로 주말을 준비해 주시고 또 칭찬 들을 수 있는 바로 설교를 다 저와 같이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